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또 희생과 또 언약과 그 소망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위로의 복음 66번째 시간이네요. 성만찬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만드신 예식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식사 순서를 따라가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그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보통 유월절 만찬은 집안의 가장의 아버지가 그 유월절 만찬 때 먹는 그 음식을 쭉 놓고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음식에 관해서 하나 둘씩 설명해 줍니다. 유월절 양이 무슨 의미인지,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 거룩한 순종을 의미하는 그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정말 고된 생활, 그것을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 의미들을 하나 둘씩 설명을 해줍니다. 자녀들은 이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유월절의 그 영광스러운 해방 사건을 그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다시금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의 이야기는요, 이런 전통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생략되어 있고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언급하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특별히 이 성찬식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만 아주 간명하게 전해주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애굽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자,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만 해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하지만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으로 모자란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양고기나 무교병, 쓴나물, 거기에 담긴 의미를 성취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방향을 바꿔서 더 심원하고 깊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과 잔에 담긴 그 의미를 성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성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신지,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유월절 만찬의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식탁에 유월절의 상징이 되는 무교병이 있고 출애굽 당시에는 없었던 또 포도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만찬의 메인 디시에 해당하는 어린 양 고기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의 첫날 뭘 잡았다고요? 유월절에 양 잡는 날에.
유월절은요, 무교절을 시작하는 첫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 달력으로 유월절은요 1월 14일을 의미해요. 무교절은요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이 두 명절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절기지만 날짜가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같은 절기로 간주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디는 유월절, 어디는 무교절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 첫 번째 유월절 만찬은 실제 식사였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어디에도 이 유월절 만찬의 메인 요리에 해당하는 어린 양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 요리가 빠진 유월절 만찬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에서 어린 양은 어디 갔을까요?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상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지금 상 위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요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이라는 말에 정말 많이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규정하시고 자신의 몸 전체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혜택을 너희가 받아 누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같이 공유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 찢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제물이 되시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떡을 떼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셨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찢기시고 뜯어지신 그 살을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채워주셔서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합일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가 된 우리는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체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의 체질이 결국은 흙먼지가 됐다. 시편 103편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죠. 우리도 죽으면 흙이 되고 먼지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과 몸과 피를 나눠 가진 자들은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서 종국의 우리의 삶이 흙과 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성만찬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의 떡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으로 사는 존재를, 그 존재됨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이유를 알아서 그 이유에 맞게 사는 것이 신앙 책임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나의 삶,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나의 물질, 감정, 건강까지도 누군가를 위한 떡과 잔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은요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시라고 합니다. 23절 같이 봉독할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 복음 중에도 원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때 이 단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유카리스테오인데, 이 단어에서 바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유카리스트가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단어죠. 즉 성만찬은 본질적으로 감사의 식사로 시작되고 감사로 완성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단순히 이 잔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잔이 상징하는 하나님 구원 계획에 관한 그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이 잔은 어떤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림의 잔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당신이 돌아가셔야 함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것처럼 많은 죄인들을 죄에서 속량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겠고 다 믿는데 가기 전에 이거 한 장만 써주고 가. 우리는 약속할 때 뭐요? 계약서와 도장 찍거나 사인을 한 걸, 이걸 약속했다고 하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약속의 증표가 바로 피였습니다. 맹세할 때 주로 피를 내어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큰 약속일 경우에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요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의 당사자들이 우리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어길 경우에 내 몸이 반으로 갈라져서 죽는 것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이 항상 이렇게 강조하죠. 보통 피로 약속할 때 구약에서는요 모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을 가지고 약속할 때 짐승의 피의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또 피의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그 피를 가지고 약속한 거죠. 이때 뿌려진 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요?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오는 그 기간에 공백의 기간이 있습니다. 400년의 공백의 기간이 있죠. 그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고 침묵의 시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 기록들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표하고 있는 그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확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이 피는 곧 언약의 피, 새로운 피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거짓말이거나 미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고백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먹으라, 마시라. 가장 강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참여의 요구입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지 않으면 영양소를 얻을 수 없죠. 이처럼 예수님의 찢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은혜로운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4절 후반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성만찬은 고통받는 이들, 차별받는 이들, 폭력의 희생자들,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찬받은 후의 삶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많은 사람의 정신을 되살리는 삶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지금 이 하는 만찬이 마지막일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마실 날이 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나는 그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새롭게 함께 마실 그날, 그 종말에 메시아의 만찬이 있을 그때를 강조하는 거죠. 예전에는 유월절 만찬이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유월절 만찬의 식사였다라고 하면,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만찬을 알려주신 이 순간부터는 미래에 있을, 그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만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왕의 만찬으로 데려가겠다,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천국 잔치로 데려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만찬은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마지막 종점이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이 땅 가운데도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고 부활의 생명으로 제자들을 그 나라로 이끄시는 우리의 구원자, 구속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힘을 얻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고 또 세상도 너무 혼란하고 때로는 교회가 실망스러울지라도 성만찬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자리에서조차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힘이 되고, 순교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헌신을 견디는 믿음이 되고, 남들 다 안 된다, 살던 대로 살아야 돼,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새 창조로 살아가는 용기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라, 이것이 너희 생명의 양식이 되고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원한 예수 생명이 깃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유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는 성찬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삶의 모습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말씀 봉독할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을 할 터인데, 그때마다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라는 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 왜요? 나를,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때론 그 성만찬에 더불어서 주님, 제가 이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제 소원도 좀 이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성만찬을 이렇게 많이 안 해요. 매주 할까요? 여러분의 표정 별로 안 좋아요. 매주 할까요?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받아 먹고 마시고 할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등장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 내 소원도 들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만이 남아야 하는데 때로는 내 소원이 등장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무속 종교도 무당도 불교도 뭔가를 간구하고 뭔가를 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섬기는 대상이 달라도 섬기는 대상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욕심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새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성만찬은요,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몸이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그 은혜를 당신의 몸을 나눠주시며 그 은혜에 너희도 참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신 그 새 언약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재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언약이요? 마지막 그 천국의 자리까지, 그 천국의 만찬의 자리까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까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조금 이따 공동회 때 나눌 본문이지만 26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찬송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십자가를 마주하게 됩니까? 그러나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과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